안녕하세요. 예.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제자훈련 중급반 우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초반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승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기초반 공부를 하시면서 어때요? 제자훈련 3가지 요소들이 좀 잘 훈련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급반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의 기본들 한번 다시 살펴보죠. 자, 첫째는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스승과 사상이 같아야 된다. 사상이 틀리면은 다른 소리 한단 말이에요. 다른 길 가죠. 그 다음에는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거죠.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딴 사람들은 다 왔다 가지만 이분은 제자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생산. 그분이 하시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하는 거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또 사람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은 이 3가지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사상적인 것은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생산. 그래서 꼭 전도할 사람들을 찾고 또 성경 공부 시킬 사람을 찾고 직장이나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래서 재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자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누가 봉사하겠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꼭 한 가지씩이라도 운전, 또 주차, 또 뭐 섬김, 다양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면 제자가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일단 이 사이버에서는 이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점검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공부를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간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훈련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급반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초반은 말 그대로 신앙의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쭉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게 우리 신앙의 도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0과로 되어 있는데 이 50과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도 기독교의 신앙의 뼈대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KDM은 3가지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상. 지금까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쭉 강의 들으신 거고, 그 다음에는 제자훈련. 네. 요거는 성경 공부예요.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공부하고 나면, 신앙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 삶은 바로 예수 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 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또 어떤 관계 훈련이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재미있죠. 현장이니까.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만 해가지고는 신앙의 뼈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공부는 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지금 요 이제 3번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으로 또 혹은 이 사이버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커리큘럼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 못하는 거는 제 개인 홈페이지로 넣어서 거기서 누구든지 다 들어서 더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급반은 좀 더 체계 있는 기독교의 주제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 한번 보시죠. 교재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교재 없이 이 제자훈련은 교재 없이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교재를 꼭 가지시고 우리가 한 타임에 1과 정도씩 원래는 이거 제대로 공부하려면 1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요약 정리하면서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거 꼭 다
해오셔야 됩니다. 정리를 미리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거 다 제출하셔서 이거 전부 다 점수 체크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학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강의만 듣고 끝내는 이거는 학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이제 나중에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와 조인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다 기록을 다 하셔서 제출을 하셔서 담당 교수에게 사인을 받으시고 오프라인에서 점검을 하셔야 이 성적이 나중에 그 학교에도 제출이 될 수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는다 이러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한 과씩 다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미리 준비할 때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과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에요. 항상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때에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묵상하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기준은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중대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별하게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가는 길이 형통한다. 세상 형통하는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케 된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나아갈 기준을 정해주신 것인데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참된 기준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기준이 돼요. 네, 어떤 사람은 꿈이 기준이 돼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대로 그냥 움직여.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속상해.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오고, 기분 좋으니까 막 열심 내고. 자, 이런 것들은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데 이것들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자, 이 밑에 이제 소개를 쭉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인 성경,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자, 이 밑에 내용을 여기서 다 일일이 지금 읽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2시간씩 가야 돼요, 이 한 공과가.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다 써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카메라로 써왔는지 안 써왔는지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자, 이 말은 이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롯은 자기 삼촌이 가니까 그냥 삼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가요. 뭐 친구 따라서, 뭐 부인 따라서, 남편 따라서 뭐 이렇게 가지만 계속 사람만 따라가면 나중에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나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 따라가지만 그 다음에 말씀 따라로 옮겨가야 된다. 자,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개혁을 하는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뭘로 기준으로 삼았느냐? 바로 기록된 율법,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15절에도 히스기야가 역시 개혁을 할 때에 그가 개혁의 중심에 세웠던 것은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요시야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걸 읽잖아요.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정한 기준대로 그는 회개하면서 이 개혁을 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2절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사도가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단순하게 자기 경험만을 바탕으로 삼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걸 인용해가지고 봐라. 성경에 구약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오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것을 가지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에스라, 히스기야, 요시야의 개혁,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 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못된 기준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죠. 자, 창세기 12장 4절 앞에서 설명한 대로 롯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창세기 13장에서 서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롯은 또 그냥 떠나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환경을 따라서. 그게 실패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은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엔 굉장히 겸손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 짐승은 남겨뒀다가 제사할 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에 그냥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나중에 버림받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은 환경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8절로 9절에는 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어떤 꿈을 꿨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계시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꿈이 인생의 기준, 무슨 신앙의 기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 이것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는 사람들이 막 표적을 쫓아가요. 이 표적만이 그냥 표적이 있으면 막 모여들었다가 또 표적이 없으면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는 건 다른 표적 때문이 아니라 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바로 저 십자가다. 이것 때문에 난 교회 간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6절로 8절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막 흥분했어요. 동생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버렸어요.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과 달리 사람 따라가고 주변 환경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환경 표적 자신의 감정들이 이끌려 살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두 가지 신앙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 결과 보면 아브라함은 성공합니다. 롯은 실패했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실패합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또 징계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결국 말씀을 따라 산 자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나 환경,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산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 나는 뭘 따라서 봉사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일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말 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이거는 말씀이 기준이야. 당신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간다. 네? 조금만 환경이 변화되면 막 흔들거려버려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꽉 붙들고 딱 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돼서 넘겨져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에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준으로 삼고 활용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보수적 신학자들의 신앙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인간이 편집해 놓은 책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수주의는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책을 쓰는데 딴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 책을 썼어요. 그래놓고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세부적으로 감독하죠. 어떤 글이 잘못되어 있는지, 도표는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왜?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으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는 거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은 전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에베소 3장 5절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도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사도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구분과 중심 내용. 성경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바로 구약과 신약. 예,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뭐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이 두껍고 책이 많아도 그 중심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을 가장 성경에서 잘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역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에 삐딱하면 이건 다 이단이에요. 예수에게서 변질돼 예수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예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다 이단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구약은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은 실물이에요. 네, 실물.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이것은 모형이고 이것은 실물이에요. 그래서 실물이 오시기까지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가지 사상을 기록해 놓으셨지만 나타나는 상태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설명되어졌고 신약은 실물과 실체로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반석, 만나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실물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증거되잖아요.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성경의 계시가 막 지금도 계속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자들은 지난날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계시들이 오늘날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은 감춰졌는데 지금 자기에게만 비밀이 계시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빼지도 마라. 여기에 더하면 이 책에 있는 재앙들 더할 거고 빼면 생명나무에서 나아감을 재버릴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위의 말씀은 성경을 어떤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까? 성경은 변할 수 없다. 계시는 완성된 것이다. 물론 개인적 계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에 대한 본질적 계시는 성경 66권 속에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완성될 때까지 다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바울은 주의를 사항을 줬어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네. 고린도서 11장 4절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적 운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조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에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복음을 자꾸 섞어 혼자 혼란하게 하면 됩니다. 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변질되고 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틀린다. 왜? 인간은 다 이루어줄 능력이 못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거짓말이 없어요. 세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성이 있습니다. 24장 34절에 반드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준과 소망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다.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졌던 사람들, 아브라함 말씀 따라가고 에스라, 느헤미야, 또 요시야 다 말씀 중심으로 개혁하고. 그런데 잘못된 기준을 가진 사람들 뭐예요? 사람 쫓아가다가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환경, 눈앞에 그냥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 따라 스르륵 가버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또 자기 기분 나는 대로 감정대로 또 밤에 잠자고 꿈꿔서 오직 거기에 매여서 이런 거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간 사람들은 보면은 다 대체적으로 꾸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환경 따라 꿈 따라 이러면 그냥 들쑥날쑥해요, 이게.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결국은 말씀 따라간 사람들 항상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다 항상 보면 실패합니다. 자기 감정 개입되고 사람 말 쫓아가다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쓰신 일꾼들, 구약에는 선지자, 그 다음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엔 사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딱 쓰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모르면 엉뚱한 예수가 나타나서 이야기해도 다른 예수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엉뚱한 천국 이야기를 해도 구별이 안 돼. 그래서 KDM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구약은 모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신약은 실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열면은 실물을 봐요. 예수님, 천국. 구약을 보면 모형을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어린 양 이런 거. 자, 성경의 계시는 계속되어질 수 있나요? 개인적 계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어떤 걸 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에 대한 것들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운동의 역사, 본질적인 계시는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자꾸 더 하려고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빼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성경에 기록된 걸 바르게 이해해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하죠. 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영원성,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실성, 그 다음에 뭐예요? 성취성.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4번은 말씀 노트 교재예요.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 쭉 기록했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때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산의 기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 하나 정도, 한둘,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들을 정하고 또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딱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상 소그룹, 아직은 교회 안에 안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봉사할 일들 중에 한두 가지씩 꼭 정해서 기초반 지나고 중급반쯤 오면 이제는 한두 가지씩 꼭 봉사에 참여하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1과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25분씩 한 과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내용만 꾸준히 잘 정리해 오신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만약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개인적인 홈페이지나 또 이렇게 문의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